2주 전에 저희 집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메모리얼 데이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년 수양회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VBS를 시작하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수양회 때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는 우리 아이들이 VBS를 통해 또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제 아내의 미니밴을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를 들이받은 범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손발이 오그라지는 상황이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 출발하려고 아이들 태워서 드라이브를 나와서 후진해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도 급하게 따라 나간다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제 아내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뒷부분에 좀 흠집이 생기고 제 아내는 그 운전석 자리가 멀리서 봐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크게 좀 찌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우, 엄마의 첫 번째 차 사고가 아빠 차랑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런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운전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항상 운전할 때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에 저는 운전이 너무 편하고 운전할 때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가 사고를 내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차를 들이받았으니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이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비슷한 경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라지에서 나오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친척 차를 똑같이 들이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그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었는지, 이게 참 공동체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분, 최고의 성인으로 손꼽히는 분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성 어거스틴이라고까지 부르죠. 이분이 참 많은 글, 정말 많은 책을 쓰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장, 딱 3글자로 된 아주 짧은 문장인데 아주 중요한 문장을 쓰셨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Si followed sum. 3단어입니다. 이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약 내가 잘못을 범한다면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나는 잘못을 범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알려진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생각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실수하는 것으로. 인간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연약한 존재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실수한다. Therefore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연약한 현실을 어거스틴이 누구보다 많이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자,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우리로 시작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하루 생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기도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더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죄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전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가장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여러분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더 절실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의 영혼을 저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더 절실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해지고 훨씬 더 절실한 기도로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상황은 모든 게 참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하죠. 하나님,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도 우리가 좀 먹어야 힘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40년 동안 헐벗지 않도록 옷과 신발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구하는 것을 얻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얻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더 쇠약하게 되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험, 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받으셨던 유혹이 떡의 유혹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지극히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옆에 와서 살살 건드리죠.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빨리 너의 그 줄인 배를 채워라. 너에게 지금 제일 당면에 있는 그 급한 불을 꺼라.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라 라는 게 첫 번째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떡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 줄인 배를 채우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저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 그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공급받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것들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더 쇠약해진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거부하시면서까지 오히려 그분의 영혼이 견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몸을 고쳐주시면서요, 몸의 건강, 가장 절실했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그 뒤에 덧붙이셨던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너의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챙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지금 몸이 건강해지고 가장 절실한 그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받았을 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더 절실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순전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더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특히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어떤 부분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참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함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할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십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과 함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보면 13절에서 주기도문 내용이 끝납니다.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이 끝나는 줄 아셨죠? 아까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주기도문 말씀 다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그 기도를 다 끝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셨던 한마디,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기쁘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주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좀 숙제, 골칫거리와 같은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앞부분에 이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씨름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일종의 과장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의미와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실 때 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 너의 눈이 범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 너의 오른손이 범죄해서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네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그게 정말로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눈으로 범죄하는 것과 손으로 범죄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이죠.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죠. 뭘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고 즐거워하면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액수, 100데나리온도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만은 왕에게 용서받은 것과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작은 액수인데 그 액수를 빚진 친구를 붙잡아서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죠. 그때 왕이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서 너는 어떻게 네 친구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 비유하고 오늘 기도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것은 거저된 일입니다. 거저된 일이에요. 내가 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왕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거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작은 것을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왕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 모든 용서했던 것들을 철회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회개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열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절대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참 용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참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굳게 마음 먹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계속해서 스물스물 서운한 마음이 솟아오르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게 그 용서를 결심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될 때,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 것인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늘상 듣는 그 죄 사함의 은혜, 가볍게 여겼던 그 은혜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대가를 치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죠. 용서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은혜입니다.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참 이 용서의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용서의 그 크기와 그 사랑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힘 얻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셨던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그 스테이플러라고 하죠. 여러분 스테이플러 아세요? 스테이플러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호치케스. 우리는 호치케스,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실감 난 것 같아요. 그 스테이플러, 심을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종이 박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스테이플러 안에 심을 있는 대로, 어느 적정한 양만 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박아놓고 그걸로 신나게 이렇게 놀다가 그 안에 있는 심이 이렇게 막 다 꼬여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이 꼬여 있는 심들을 다 하나씩 다 빼내가지고 고쳐놓고 나서 이놈들 내가 좀 혼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들 좀 조심해서 쓰지, 물건 귀한지 모르고 이렇게 고장 내면 되느냐 하고 혼을 내려고 하던 찰나 뭐가 생각났을까요? 너는 차 2대를 해먹었잖아. 그게 생각나. 너는 한 번에 차 2대를, 제 차는 뒤에, 제 아내 차는 옆에. 너는 한 번에 차 2대를, 10불짜리 그 스테이플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큰 사고를 친 게 저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혼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혼을 안 낸 게 아니라 혼을 못 내죠. 혼을 못 냅니다. 훨씬 더 큰 잘못과 사고와 실수를 범한 게 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실력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큰 실수를 저질러 보고 사고를 쳐보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기도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내가 서로를 용서해라.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체험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이 순환, 이 사이클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가 흠없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게 아무런 실수 없이 살아가는 그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고 흠없이 점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을 범한 사람을 또 용서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또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보고, 그 십자가의 렌즈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영국의 복음주의의 지도자이셨는데요.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있습니다. 88살, 88세 때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유익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머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인생의 부조리를 웃어 넘기고, 여러분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도 웃어 넘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무한히 작고 터무니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진지해야 하지만 침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침통하게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웃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계십니다. 너무 진지하세요. 웃으십시오. 제자들은 웃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배, 참 믿음의 거성이라고 불리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부조리한 일이 있을 때에도, 당신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볼 때에도 웃어 넘기십시오. 웃으십시오.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웃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넉넉한 삶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너그럽게 서로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